영상을 가지면 금방 암기가 됩니다. 요셉 밧세바의 선 세 용사의 우두머리로 한 번에 창을 휘둘러서 800명을 쳐 죽인 용사입니다. 엘르아사라는 브레셀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할 때 홀로 남아 적을 무찌른 용사입니다. 피곤하여 손이 칼에 붙을 때까지 싸웠던 용맹한 용사입니다. 3만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두 도망칠 때 홀로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을 지켜내면서 대성을 이끌었습니다. 이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37명의 용사. 종합적으로 다 합치면 3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37명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로 우리도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고 예수의 좋은 용사로 군사로 병사로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두 번째 속한 세 용사들의 활약은 무엇입니까? 예,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세 용사는 요셉 밧세바, 엘르아살, 삼마인데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세 용사도 대단한 활약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다윗을 감동시킨 세 용사, 그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세 용사를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세 용사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들은 한결같던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대단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세 용사의 활약을 18절 이하에 보면 1번에 누가 나오죠? 누굽니까? 아비새는요,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 근데 수르야의 아들로 유명한 인물로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삼형제가 성경에 나오는데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로 다윗의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용사. 이렇게 그 중에 우두머리다.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죠. 누가 그런지 몰라도 용사 같죠. 자, 성경에 보면 18절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부모니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이 세 사람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아비새다. 그리고 아비새는 창을 가지고 300명을 그냥 단숨에 죽일 만큼 놀라운 괴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아비새는 수의 아들 중 삼형제 중 다윗을 위해서 가장 충성스럽게 헌신한 용사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다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충성스러운 헌신된 용사가 되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는 매사에 용감하고 또 희생적이었고 특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항상 이 다윗 옆에서 저 개만도 못한 거 가서 죽일까요?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 저거 한 방에 죽일까요? 이렇게 그 충성을 드러낸 인물이 누구냐? 아비새입니다. 또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거인을 맞아가지고 거인하고 싸우는데 다윗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이 지쳐가지고 그 거인에게 죽을 뻔했는데 쏜살같이 아비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다윗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그 거인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17절 블레셋 사람이 거인족에
블레셋 사람 거인이 이름 누구라고 했죠? 이스비보노. 다윗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장사라 해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독불장으로 없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 아비새는 단순히 다윗의 조카로서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을 위하여 일한 용사로 후에는 요압을 이어 군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세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아비새를 보면서 자기의 직분에 자기가 맡은 직분에 합당하게 맡은 바 사명을 다했다.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비새와 같이 주님의 용사로 이를 맡은 일에 아름답게 사명을 잘 감당하여 멋지게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요야다의 아들 바나야. 누가 나오죠? 보나야가 나옵니다. 이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입니다. 요야다의 아들 보나야입니다. 이 갑스엘은 유다 남쪽에 있는 한 지방에서 용사로 알려진 조상을 두고 있는 그의 아버지는 요야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나야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어른의 피를 받았는지 몰라도 자 20절 시작.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보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누가요? 보나야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다. 그러면 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세 가지 큰 활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가 모압 아비엘의 아들 둘을 죽인 일입니다. 20절. 일찍이 모압 아비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보나야는 그 용맹함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 모압의 용사들의 아들 둘을 죽였다는 것인데 여기 아리엘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신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는 것은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두 용사를 죽였다 했으니 보나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죽인 그런 인물이다. 두 번째 사건은 사자를 죽였어요. 넘어가 보세요. 시작. 또 눈이 올 때 눈이 내려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예, 사자 죽인 일이 뭐 대단하냐.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 다니엘은 사자 부대에 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데 여기 보나야는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여러분 사자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에 가서 만나는 게 쉽잖아요. TV에 보는 근데 사자 눈을 안 보세요. 예? 맹수예요. 거기에 압도당합니다. 예? 특별히 사자 중에 암사자하고 수사자하고 더 누가 더 셀까요? 하이에나가요. 암사자는 암등은 세피하게 봐. 근데 수사자가 나타나면 빽빽빽 하는데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동물의 왕인데요. 구약시대에는 이 사자들이 종종 출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역에 동물은 아프리카 이런 데 있잖아요. 사파리 이런 데. 근데 우리 지역이 잘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냥 출현했어요. 그래서 이 사자들이 눈이 많이 내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눈 많이 내리면 먹을 게 없어서 고라니가 막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도로가에 불이 번쩍하는 그 쳐다보다가 지리고 맞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옥산에 있을 때 그 꼴짝인데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고라니하고 박은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한 번 두 번이나 그냥 공부처럼 그냥 할렐루야 했습니다. 멧돼지는 봐봤어 아직. 그래가지고요, 야, 이 고매교회가 꼴짜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예, 눈이 많이 내리면 이제 먹을 게 없어야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두렵잖아. 그래서 이 사자를 포획하기 위하여 구덩이를 만들었어. 구덩이를 만들어가지고 함정을 만든 거야. 쉽게 말하면 구덩이 만들어가지고 함정 아닌 것이 이렇게 나무가에 덮어놔가지고 사자가 휘 오다가 푹 펴고 3m 뭐 이런 식으로 그 빠지면 혼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함정에 빠지는데 이 분하여가 그걸 보고 사자 아무것도 안 보면 굶을 수 있잖아. 가만히 되잖아요. 그런데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무더기에 내려가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분하여가 대단한 사람이죠. 눈을 번쩍 뜨세요. 네? 남자들이요. 눈이 번쩍번쩍 빛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네. 이 삼손도 사자를 때려잡은 거야. 그것도 젊은 사자를. 네? 포도원에서 더릴라를 만나러 가다가 그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에 찢듯이 찢어 죽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분하여도 맨몸으로 구덩이에 내려가고 사자를 쳐 죽일 정도로 용맹스럽다, 이거를 표현하고 있죠. 또 세 번째 이 사람이 용맹스러운 모습은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인 일입니다. 넘어가 보세요. 여기 있네요. 시작. 또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이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예, 이 분하의 용맹스러운 일은 이 막대기로 긴 창을 가진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어요. 여기 장대한 애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키가 얼마냐면은 5규빗이야. 5규빗. 한 규빗에 약 45cm. 그러니까 5이면은 계산해보면 약 2m 30. 와, 할렐루야. 와, 2m 30이 되는 키를 가진 이 장대한 애국 사람을 이 분하여가 어떻게 죽였냐.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애국 사람은 창이 배틀채같이 어마어마하게 긴데, 그 창을 든 사람과 상대해가지고 우리 그 창을 빼앗아가지고 그 창으로 이 사람을 죽인 걸 보면 이 분하여의 용맹과 계력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막대기로 적을 물리치는 사람이 삼갈의 막대기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는 소 모는 막대기야. 소를 모는 막대기. 소가 잘못 가면 푹 찔리는 그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찔리면 소가 정신 바쳐 차리고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는 거죠. 소를 모는 거야. 그 막대기로 분리해서 사람 몇 명? 600명. 몇 명? 소모는 막대기로 분리해서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이 바로 삼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요, 이 삼갈은요, 농부입니다. 김정대 집사님. 누구라고요? 농부. 네? 삼갈이 뭐라고요? 농부예요. 그럼 우리 김정대 집사님은 농부 맞습니까? 충분히 여러분, 아유 나는 뭐 대단한 사람 돼 뭐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농부 삼갈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뭐로? 소를 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들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세도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도망가가지고 외국 사람 쳐 죽이가지고 도망가서 살인자로 도망가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양을 모는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어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죠. 다윗도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죠? 사울왕이 준 칼,
참 그냥 양을 돌보는 물맷돌 가지고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직장, 직업, 하는 일들 그것이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삼손의 나귀 특뼈, 나귀 특뼈 가지고도 이스라엘 구원했어요. 또 예수님 시대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 그 예수님께 모이던 사람이 배가 고플 때 소년의 도시락으로 오병이어로 12방울이나 남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뭘 대단한 게 있어야 되냐,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써지면 구원의 역사가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으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분하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22절 23절 세 용사 중에 이름을 냈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를 세워 시의 대장을 삼았다. 다윗은 이러한 분하야의 용맹을 보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렛 부대와 왕명을 급히 전달하는 블랙 부대로 구성된 시의 대장으로 삼았는데 역시나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이 세 번째 용사는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첫째가 아비세, 분하야. 그 다음에 한 명 더 나와야 되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없을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또 성경의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그 이유는 뭐냐? 한때 아무리 훌륭했던 용사라도 마지막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성경에 다윗의 용사를 말하고 있는 중에 사이드로 요압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그 37인의 그 가운데 요압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가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인 동시에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반역의 길로 가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처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한 인물이 요압이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요압이 되기 쉬워요. 겸손하지 않으면. 신화시대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 중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대마귀야. 바울 위대한 사도지만 전부 다 바울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현대했냐? 아닙니다. 같이 하다가 3,000% 빠졌어요. 예수님도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의 제자 중에 가르치다가 3,000% 빠진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주여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은요, 원래 의사 누구와 함께 사역을 멋지게 했어요. 성도들에게도 안부를 물을 정도로, 나눌 정도로 귀한 인물이었는데, 훗날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린 겁니다. 뭘 사랑하여? 세상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대상이 바뀌면, 세상이면 주님을 버립니다. 우리는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장사한 집사님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을 잘 쳐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의 용사 중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세 용사 중에 아비새와 분하야만 소개되는 모습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 기록되지 아니함을 보고 우리는 한때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영광의 이름을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 축복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자, 둘째, 나머지 용사 31인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세 용사와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세 용사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살펴보는데, 마지막으로 다윗의 31인의 용사가 나오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1번, 다양한 지파사람 31명의 구성원들을 조사해보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사람 믿을 만한 형제들 가족들만 택한 게 아니고 다양한 지파 사람을 등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 사람들을 골고루 이렇게 일꾼으로 용사로 삼았다. 왜냐?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로 들로루와 같이 빠른 용사인데 역시 유다 지파죠. 24절.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그들의 부부의 아들 엘리라나가 예, 이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의 지파잖아요. 예?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31인의 용사 중에 있습니다. 아호와의 주신 살몬, 이때 아스마웬 있고, 요압의 백기장은 나하레, 그 다음에 기본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다. 28절, 29절, 31절 시작. 아호와 사람 살몬과 누도바 사람 마레와 누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미레의 아들 이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아로몬 사람 아스마웨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외로 사람 나레와 예, 이런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하야와 히때 30절.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셰네가에 사는 히데와 예, 그리고 단 지파에 속한 알리아바와 같이 다양한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32절. 사론 사람 엘리야바와 자, 야사세의 아들 나나바 예, 엘리바아바. 여기서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될, 다윗은 바로 이렇게 다양한 지파 사람들을 등용했다. 자기가 유다 지파라고 유다 지파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 능력 있는 용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골고루 동령했다는 사실을 이 31인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2번, 이방 족속에서 기존한 사람 예, 여기 보면 다윗의 용사들 중에 이방인들도 동령했어요. 이방인이라고 갈로밖에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히브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개종한 사람들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시켰어요. 예?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줍니다. 34절.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리의 아들 엘리멜렉과 이 마가 사람은 뭡니까? 아람 소국입니다. 아람 소국. 아람의 소국으로
다윗이 정복하면서 엘리벨렉을 용사로 발탁을 한 것입니다. 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정한 거죠. 36절, 37절.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아몬 사람 셀렉과 서두의 아들 요압의 마귀를 잡은 자 베롯 사람 나아레와. 예, 여기 소바 사람이라고 했죠. 소바 사람, 소바는 역시 아람 소국입니다. 다윗의 세력에 도전했다가 크게 패한 그런 나라인데요. 다윗이 정복한 이갈, 이 이갈을 다윗의 용사로 발탁하고 그 옆에 또 암몬 사람 셀렉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동령을 시켰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39절. 앞에 나오는 그 우리아는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네? 우리아는 누구죠? 바스케바의 남편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햇사람 우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햇사람 우리아는 바로 가나안 족속으로 다윗이 범한 바세바의 남편이자 다윗의 중심이었으나 다윗의 전략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역시 가나안 족속 즉 이방 족속이었다. 이렇게 다윗은 이방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개종한 사람이라면 그 충성심과 능력을 보고 다윗의 용사로 발탁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이 하나 되겠습니다. 3번. 어떤 특징이냐?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을 용사로 발탁함으로 다윗의 자신의 지은 죄가 생각나서 항상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을 동경을 했단 말입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가장 놀라운 특징입니다. 다윗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다윗의 죄와 허물을 생각나게 하는 바스데바와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지어버립니다. 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 같은 사람은요, 자기한테 겁이 있으면 다 처단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기를 뭡니까? 우상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이해갑니까? 성경이 왜 성경입니까? 있는 그대로. 그래서 다윗의 용사에 당당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내가 뭡니까? 죄에서 용서받아야 은혜의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넓은 사람인가. 할렐루야. 아니 그 다윗의 용사에서 불편해 안 불편해? 안 불편하겠어요? 내 과거를 알고 있고 내 과거가 관계된 사람인데 그러나 그들 역시 오로지 충성해야 사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거죠. 34절 시작. 나아 사람의 손자 아스의 아들 엘리멜렉과 길로 사람 아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예, 엘리암이 나오죠. 이 엘리암이 뭡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행할 때에 가담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원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는데 이 아히도벨이 가담했잖아요. 그 나중에는 자살해서 죽었죠. 그 아들이 누구냐? 엘리암. 그 아들. 그 아들은 뭐냐? 다윗의 용사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엘리암은 바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이 족보가 연결되죠. 그러니까 배신한 아버지 아히도벨과 같이 하는 충성스러움이 이 엘리암이 포함되어 있고 자기 딸 바세바
자기 사위를 죽인 다윗,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세상의 사적인 감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39절 써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이 했던 우리 아닙니까? 다윗이 바세바의 관계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요압을 시켜서 적군에 의해 죽도록 맨 앞에 배치한 살인 교사나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인물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아는 다윗으로 하여금 늘 자신의 죄를 떠오르게 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충직함과 용맹함을 잊지 않고 30인의 용사명단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통일된 왕조를 이루고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의 업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서 목숨을 걸고 도와준 용사들의 덕분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곁에서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다윗의 37인의 용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우리가 37인의 다윗의 용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용사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용맹한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용사들에게 돌리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37년의 용사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왕이신 예수님께 변함없이 정상하라. 오늘 여러분은 누굽니까?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만 이소서. 여러분 누구예요? 다윗의 용사와 같이 여러분 용사예요. 군대의 용사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적진을 향해 나가는 것이 뭡니까? 군인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안 되는 이유 이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비참한 인물이 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죽어도 고! 할렐루야.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왕이 누굽니까? 우리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섬기는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바뀌면 돼요? 변함없이 충성해야 돼요. 옆에 써놨지요.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면 나도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해야죠. 할렐루야. 시작. 왕이신 예수님께 변함없이 정상하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요? 개인적으로 정의하면 뭡니까? 여러분의 왕이에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 각자 하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로 이게 중요해요. 오늘 다윗의 용사를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예를 들면 우리아를 보세요. 우리아가요. 진짜 대단하잖아요. 다윗의 용사들은요 목숨을 다하여 다윗을 보좌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이걸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어찌게 떠나신 이라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 참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요 기가 죽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은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해갑니까? 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죠. 네? 다시 일어나야지요. 주저앉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왜 주저합니까? 주저주저 왜 합니까? 일어나야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면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뭐냐? 충성이요. 뭐라고요? 충성.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알아. 누구한테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변함없이 네? 예수님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윗의 영사에 기록된 37인의 영사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책과 예수님의 행위책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획하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성도를 향하여 감동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이곳에 예수를 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야. 그런데 아니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저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성도들이 야, 그러니까 도마에게 한 말 딱 맞잖아요. 너는 복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것이 베드로가 실제로 성도를 보니까 그런 거야. 얼마나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다윗의 영사들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변함없이 그가의 사랑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도 놓치지 않고 베들레헴 성문 곁 고향의 생소를 적진을 돌파하여 목숨을 걸고 기로운 용사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다윗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라는 이름은 여기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출중해도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요압은요 잘나가다 자기 중심.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 붙들고 그림을 달라고. 지가 주인이야. 내가 절대 예수님 죽도록 안 된다. 지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랬잖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주가 되면 사탄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주 뜻대로 해야 되지.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사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내가 피곤한데 뭐 내가 피곤한 거 하자. 내가 피곤하면 오늘 수요일날 올 필요가 뭐 있나? 자는 거야. 쉬는 거야. 내 중심. 오늘 수요일이다. 그러면요 피곤을 물리치고 저기 오는 게 주님 중심이야. 예를 들어 아멘입니까? 오늘 크게 끄세요. 수아님께서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복음을 듣고 믿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아무리 어려도 견뎌요. 그러나 안 사랑하는 사람은요 끝에 가서 삼천포로 쑥 빠져요.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2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인증하자. 뭐라고요? 은혜의 진짜입니까? 네. 은혜라 켜놓고 뭐 주를 위해서 하세요 하니까 아이고 이것 때문에 돼 저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진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안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용사를 보면서 다양한 지파 사람들과 이방 족속이 개종하여 다윗의 용사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신다는 것이고 다윗을 하나님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이세의 아들 많은 아들 중에 하필이면 그 없어 사무엘이 가는 게 없는데 그 양치고 있는 다윗을 이끌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주를 세우셨더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신 분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님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진행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기에 쓰임받았는데 이것이 뭐냐? 은혜다. 내가 쓰임받는 이것이 뭐냐?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시작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오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은혜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던 그 느꼈던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의 사도가 된 그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이방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서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사도? 은혜의 사도. 무슨 사도? 은혜의 사도.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안 될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바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됐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열심히 구했는데 아이고 이것도 은혜다. 할렐루야. 여기 다윗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다윗에게 용사들을 붙여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누가 붙여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여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바울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을 알기 위하여 다윗의 용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크게 뜨세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목숨 걸고 도와주
사랑을 기억하라. 아웃사고 같은 데 와요. 네. 다윗의 용사 있잖아요. 용사가 뭡니까? 다른 말로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죠? 그걸 뭐라 그러죠? 아니, 사도 바울인데 그것도 사도야. 어? 네? 오늘 우리가 나의 일을 도와주는 자는 누구죠? 그렇지요.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온 세계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일에 함께 쓰임받은 용사들을 기록함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혼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도와준 많은 동역자들의 덕분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우리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주일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래서 다윗의 용사 37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시작. 벳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 중에 다양한 지파 사람들과 함께 이방 족속에게 개종하여 온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하고 중생된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충성되고 용맹한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사실. 그래서 천국가의 백성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충성이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 되기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되는 거야. 그 충성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야, 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한 행적에 함께했던 인물들을 낱낱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감동했고 또 모든 교회들이 감동했어요. 이 부부가요 어떤 부부입니까? 나의 동역자. 누구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 물론 업도 같은 업이야. 작은 업을 만드는 이분이 로마에서 이렇게 왔죠. 이주에 왔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동역자가 된 거야. 근데 그 동역자가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목을 내라. 이게 동역자예요. 그 때문에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목숨을 바쳐 도와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동역하도록 붙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목숨 걸고 도와주는 동역자의 덕분임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시작. 다윗사의 37인의 용사 예수
예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자. 목숨을 도와 전도한 영자들을 기억하자.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충성을 어떻게 했는지, 변덕을 부리면서 해오지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 얘기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내 공을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혹시 마음에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상대방의 독립자들의 그 수고를 헌시자처럼 내던지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다윗의 37인의 용사처럼 나도 예수님의 용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앞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